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로 제목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본문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돈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돌아온 작은 아들을 먼 발치에서 바라본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두 팔을 벌리고 뛰어나가 맞이합니다. 얘야, 내 아들 맞지? 왜 이제야 왔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아버지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볼을 부비며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종들을 불러서 이것저것 시킵니다. 목욕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라. 신발도 신기고 가락지도 끼워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웃에 사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자. 집안이 갑자기 분주해지고 잔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내 아들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았구나.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이제 얻었구나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이때 큰아들이 들녘에서 돌아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동생이 돌아왔다고 온 집안이 떠들썩하게 성대한 잔치가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큰아들에게 같이 집에 들어가자고 권면합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셨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온 저놈에 대해서는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예, 죽었던 내 동생이 살아서 왔는데 너 마땅히 이 잔치에 와서 반갑게 맞아주어야지. 너는 도대체 무슨 일이 기쁘니? 네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이니? 도대체 누구를 기뻐하고 무엇을 기뻐하는 거니? 이 질문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쁘게 여깁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요즘 가장 기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까? 땅값이 오르는 것입니까? 주식이 대박나는 것입니까? 자녀가 성공하는 것입니까?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더 큰 차를 몰면 기쁜 겁니까? 큰아들이 놓친 것이 뭘까요? 아버지가 왜 입맛이 없는지, 아버지가 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신지, 왜 아버지가 동네 어귀에 가셔서 서성거리시는지, 왜 아버지의 얼굴에 기쁨이 없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자신은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은 그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마음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나들은 아버지 마음을 놓치고 있었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을 내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집 나간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탕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장남입니다. 그는 비록 집은 나가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사실은 자기 입속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섬기는 이유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실 분이기 때문에 섬긴 것이지요. 재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간 아들이나 집에서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이 입속을 챙기기에 바쁜 아들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을 사랑해라. 잃어버린 자들을 사랑해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긴다고 자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웃은 네가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 관심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필요가 있는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세리와 창녀와 소외된 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교회 문턱이 높아서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내 이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그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큰 잔치를 여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나도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도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시지 않겠습니까? 집안의 탕자인 사울이 바울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전 세계에 다니며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